10월 9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거짓 소문들과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사역자들을 공격하며 공경에 빠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의 첫 번째가요, 바로 무지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죠. 교회와 사역자들을 흔드는 자들은요, 기독교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생각과 전통으로 목회자를 공격하고 또 교회 사역을 방해합니다. 또한 교회와 사역자들을 공격하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교만과 자랑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사역자들을 오히려 가르치려고 합니다. 지금 거짓 사도의 영향을 받아서 바울을 대적했던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무지와 교만과 자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비록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고 있지만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며 마치 자신들의 영성이 꽤 대단한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고 있지만요, 고린도 전서를 읽는 핵심 단어를 꼽으라면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벌써 자신의 영성을 자랑하고 자신이 부유함을 자랑하고 그 밖에 자신의 어떤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미성숙하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지 않고요, 진짜 지식인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짜 고수는요, 자신이 고수인 티를 내지 않죠. 무엇보다 이렇게 교만하고 또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그런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바로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성숙했던 고린도 교회는 화려한 학벌과 경력을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이 참 사역자인지 아닌지, 그들의 복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가 사기꾼들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부모는 없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성도들을 영적 자녀라고 부를 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작정하고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것에 속아 넘어가고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갑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바울은 자랑을 좋아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자랑한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라는 말을 하면서까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별력을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게 오늘 보면 1, 2절 이하에 잘 드러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낸 종이 참된 사역자일 때요,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하고 유사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의 은사와 영성을 자랑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정작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영성인 섬김은요, 형편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무보수로 사역했습니다. 종종 이러한 구절을 가지고 바울은 사역비를 받지 않고 자급자족했다고 하면서요, 마치 사역자가 무보수로 일해야 참된 사역자인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난 말씀에 대하여 무식한 자요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무벗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급자족 때문이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를 제외한 다른 여러 교회들이 바울의 사역비를 충당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바울의 사역비는 고린도 교회가 지급하는 게 마땅하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으니까요. 그런데 오죽 고린도 교회가 미성숙했으면 바울이 자신의 사역비를 다른 교회에서 충당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문제까지 속을 썩어야만 했던 바울의 심정이 오늘 본문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죽하면 8절에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 비용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받았던 사역비를 탈취한 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은 엄밀히 따지면 바울의 이 말이 맞는 말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일했다면 당연히 바울의 그 모든 사역의 비용은 고린도 교회가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도 실은 이런 일을 당해봐서요,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역자의 월급조차도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다른 교회에서 충당케 하는 것만 봐도요, 마치 대단한 영성이나 지닌 것처럼 자랑하며 교만했던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미성숙한지가 또 한 번 잘 드러납니다. 아시죠? 아이들은요,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하면서 자기 것만 챙길 줄 알지 다른 사람을 챙길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결단코 자기를 자랑하기에 앞서서요, 주님을 자랑하고요, 또한 주님이 주신 재능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 모든 것으로 섬기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런데 이 철딱선이 없는 고린도 교회는요, 사역자의 급여를 안 준 것도 모자라서요, 오히려 바울이 무보수로 일한 것을 가지고 바울이 무능해서 사역비를 못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요. 또 고린도 후서 12장 6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요, 바울이 성도들의 돈을 착취하고도 안 받은 척 한다고 떠들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오히려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서 오히려 그 거짓 사도들이 요구하는 대로 물질도 바칠 뿐만 아니라요,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종노릇까지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진심은 안 믿어주면서요, 거짓 사도들에게는 잘도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고린도 교회를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추어서 바울 자신도 자기가 어떻게 참사도인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 진흙탕 싸움에 뛰어든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 바울이 열을 내는 점은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너무도 쉽게 거짓 복음에 속았다는 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이 와서 바울이 선포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데도요, 그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요, 오늘날도 다반사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예를 들면 달란트 비유와 물질을 연결해서 하나님께 많이 헌금하면 헌금한 이상으로 100배, 60배, 30배로 돌려다는 식의, 그리고 그게 어떤 왕의 재정 혹은 그리스도의 재정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강사들을 초청하고 또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 이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연보에 관한 이야기일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헌금은요, 절대 투자가 아닙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달란트 비유나 100배, 60배, 30배를 말하는 성경의 본문들은요, 1차적으로, 아니 본질적으로 헌금이나 물질을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마치 무당처럼 하나님께 직통으로 계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역자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미혹당하는 성도들도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다 또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은요, 아주 신중하고 조심히 사용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기보다는 그러한 감동, 그러한 생각을 주셨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왜냐면요, 보통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할 때요, 그 말씀은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요, 내 생각일 수도 있고 성령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인지 구별할 수 있는 실력은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여진 성경 말씀의 지식과 원리와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함으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쌓여진 깊이와 실력만큼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도 쉽게 마치 무당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신다고 말하고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신다고 말하는 사역자들에게 절절매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조종당하는 것을 볼 때마다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운 참된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권면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면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최종적인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그 권면을 받은 당사자나 교회가 하나님과 독대하여 직접 그런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의 원리를 잘 모르는 초보의 신앙일 때는 자신을 지도하는 영적 스승의 말에 더 많이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초보의 신앙이 있을 수는 없겠죠? 무엇보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요, 미움이나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같은 것들로 역사하지만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사단은 때때로 광명한 천사인 것처럼 가장해서요, 우리를 유혹한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단이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 왜 이런 거짓 복음과 거짓 사역자들에게 잘 넘어가는가 라고 할 때요, 답은 처음 언급한 것처럼요, 바로 무지와 자랑입니다. 여러분, 자랑을 한다는 건 그 안에 그만큼 욕심이 꽉 차 있다는 거거든요. 사단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었는데도요, 무지한 데다가 자기 욕심대로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그 욕심대로 진리를 왜곡해도 자기가 원하는 그 답을 해주는 사역자를 찾게 되고 그런 곳에 절을 하기 때문에 거짓 복음과 거짓 사역자들에게 잘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사역자들, 그런 거짓 복음과 거짓 사역자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거짓 복음과 거짓 사역자들의 종이 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잘 살피고 그걸로 반면교사 삼아서요, 부디 좋은 교회와 좋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분별하는 안목을 가지시고, 그래서 참된 복음, 참된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